네, 오늘 본문과 또 누가복음 10장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서 듣느냐 아니면 마음에서 듣느냐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요. 또 이 두 본문의 중심에 우리 나눈 제목대로 오직 한 분이신 그분,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본문에는 둘 다 서기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변론하는 그 과정들을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것을 듣고 묻습니다. 이 사람의 물음은 딴지를 걸고자 함이 아니라 진리를 소통하기 위한 물음이었어요. 같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렇게 등급을 두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 지방에 결혼식에 내려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축가를 하세요. 근데 이름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이름이 염신데 마목 뜻 팀이었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계명을 하신 건데 왜 그렇게 계명하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찬양하시는 사역자였는데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목 뜻 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첫째 있는 것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주 곧 너희의 하나님, 오직 유일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은데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진리로 교제하기 원해서 물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옳습니다 그래요. 옳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한 가지 부연하는데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부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행위가 아니냐? 또 그렇진 않아요. 행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겠으며 행동함이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행위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시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들으라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건 이런 거야. 한번 이해해 볼래? 이성적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 볼래?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백성아 들으라 하실 때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대충 하는 말이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할 때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지키면은 죽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사실 그런 것을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적 어떤 그 사관에 의하여서 그들이 지켰으니까 복받았고 안 지켰으니까 벌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은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과 저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얕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하고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두 본문을 비유하면서 비교해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율법 학자는 가슴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마음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리고 살아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한쪽의 다른 율법 학자는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웃이에요. 그런 이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주이며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는 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실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율법적인 게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곧 유일한 한 분 우리의 주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만 유일하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만 유일하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죽음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분은 우리의 유일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명령을 내리거나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하고 우리 삶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뿐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도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라는 거예요. 뜻과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서기관은 그것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연하기를 전체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어떤 제물보다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스럽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뭐 이쯤에 있다 그 말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또 한편에서 이 누가복음 10장에도 소위 말하는 이 평행 본문인데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야기의 구성은 같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이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시험한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속을 떠본다 그래요. 질문을 통해 상대 속을 딱 떠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답정 너라 그러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너라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물으면서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가 그 대답을 나한테 안 하면은 너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태도가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시죠. 똑같이 대답하세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냥 아까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는 물음이시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가 그것을 단순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머리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그 말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첫 질문은 아주 쉽게 대답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속을 다 아시는데 맞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대답하세요. 네 대답이 옳다. 맞아. 그러면 이것을 행해. 그러면 살 거야. 그것이 영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의.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다시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그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은 넘어가고 아니면은 넌 아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거의 반쯤 죽도록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자리를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보고 싹 도망가요. 이제 멀찍이 봤다는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에는 가까이 가서라는 일부러
단어를 일부러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이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리서 본 거예요. 멀찍이 보고 가까이 가서 본 것도 아니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도 마침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사람 더 이야기하시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실은 이 강도 현장에 내가 간다는 건 나도 강도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포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공포영화 속에 그 카메라가 싹 이렇게 가면 귀신 영화나 그런 데 가면은 나도 거기서 귀신 만날까 봐 무섭잖아요. 지금 그 현장에 간다는 거는 나도 지금 사실 강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것인데 그걸 계산하느냐? 아니죠.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 돌봐주죠. 기름으로 상처를 쫙 닦아주고 막 돌도 묻고 흙도 묻었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잘 닦아주고 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도 해주고요. 그리고 무거울 텐데 안아서 자기 나귀에 이렇게 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마기로 데려와서 잘 밤새도록 돌봐주고요. 아침에 일어나가면서 주모를 부르는 거예요. 아플 텐데 잘 돌봐주세요. 내가 이게 2데나리온 드릴게요. 우리 치면 20만 원 되겠죠? 내가 돌아올 때 또 들릴 테니까 부족하거든 더 해주세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반문을 들은 이 율법 학자는 이게 뭐가 말로 할 수 없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 부끄러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마리아인이요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짧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해가 딸렸습니다. 내가 나만 안다는 오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에이 저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안 해요. 잘 아시죠?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이방인이면 그냥 모른 척하고 말겠는데 얘네는 옛날에 조상이 같은 피였다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경멸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길로도 안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직진하면 되는데 땅도 안 밟으려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경멸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는 게 그러면 이웃은 누구인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웃에게 얼마만큼 어떤 정도로 베풀고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은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빌려달라걸랑 다 줘라. 그리고 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저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00만 원.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권사님은 1000만 원. 그러면 저한테 다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닌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까지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나를 내어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그건 그거고
우리의 삶은 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을 속을 떠보려고 이 질문한 이 율법학자는 분명한 건 자기만의 답이 있었어요. 이 본문의 문맥상 볼 때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공동체만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해수면 750m 위에 있고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여리고로 1km 동안 쭉 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써 있어요. 700, 600, 500, 400 이렇게 버스로 쭉 내려가요. 그러면 당연히 강도가 많겠죠. 아주 음침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이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이에요. 근데 그 이웃을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그 말은 내가 내 이웃이 누구냐를 정하는 순간 실은 내 이웃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라고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한들 그것이 내가 성경의 기준으로 한 거라 한들 이 사람들도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율법학자잖아요. 어떤 근거를 대든 내 이웃은 누구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이웃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웃 아니에요. 눈이 감겨져 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지금 그런 독선에 이 율법학자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알량한 율법 해석에 갇혀서 이웃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율법학자 둘 모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전개되었어요. 마가복음에서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둘이 탁 분리되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냐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로 귀결돼요. 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예수님과 진리로 소통이 된 이 사람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마음으로부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삶 전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고요. 한쪽은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태어나고 그분과 함께 자라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뭐 특별한 이야기겠습니까?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모든 순간에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라, 그냥 들으라, 아주 얕은 수준에서 그분은 우리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삶 전부를 다한 거예요. 아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조금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머리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그 말 자체가 거짓이죠, 사실은. 이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이 없는데요.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 긍휼의 마음이요. 아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감이 되어 있다면, 동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누구를 가르지 않을 거예요.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하는 말씀이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진리고 아니고 가르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왜 이웃 사랑이냐면은 행위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분의 눈으로 만드신 만물을 보기에 너와 내가 갈리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는 박승현이고 너는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의 그 깊숙한 품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분의 그 자궁 깊은 곳에서부터 조성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분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와 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누구고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줘야 되고가 아니라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은 내 안에 있다는 것.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놀랍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 감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면 돼요. 내가 얼마를 했으니까 이 사람을 사랑한 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덜 사랑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마치 지옥에 빠진 것과 같아요. 해답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너는 나이고 또 나는 너예요.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2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에요. 맡고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육신을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예요. 그게 훨씬 깊은 의미에서의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은 그분이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이 누구인지 사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신 그 육신을 입은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부터 듣는 것이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실 그것의 열매가 긍휼이겠죠.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한들, 무슨 말을 한들, 천사의 말을 한들, 천상의 언어를 구사한들 긍휼 없으면, 그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도 그 마음만 있으면 실은 세상에서 제일 큰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것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우리의 삶에서부터 반응이 오거든요. 우리 삶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머리로 살았으면은 이해할 수 없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왔으면 그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고 있다면 이 말씀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이시며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마음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너와 내가 한 근원 안에서 지음받았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너를 나로, 너를 나처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